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엎드려져 도운 자가 없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눈물을 깃들이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에는 감사와 찬양을 목소리로 드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성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천대는 진짜 숫자로 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성을 나타내는 완전수의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드러내주고 그 속성 아래서 그 속성 위에서 언약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그 기업 물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업을 이제 묻는 그 문화가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빠진 사람을 친척이 대신 그 빚을 탕감해주고 속량해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의 손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광야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그 모래사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위도 있고 자갈도 있고 갑자기 낭떠러지도 있고 하는 그런 황량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밤에는 아무런 빛도 없고 또 낮에는 무덥고 저녁에는 추운 그런 곳이 이 광야예요. 광야는 인생의 극단적인 고통을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이 이 광야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고난의 길, 광야의 길 가운데 서 계시나요?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의 길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2절 그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죄를 선택하며 고통의 길을 선택한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며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악에 넘어지기 쉽죠. 끊임없이 죄에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 절망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약속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가 죄악에 무너졌을 때, 패배했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회개하며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